네, 2025년 11월 20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이고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기 자리에서 만족해하면서 그냥 살아도 됐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그 자리를 이용했던 그 자리 그 자리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라고 하는 어떤 왕후가 있었죠. 페르시아의 왕후였는데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페르시아의 전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에스더는 이 왕후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왕후라는 자리에서 만족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명과 사명,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그 높은 자리에서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왕국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왕으로부터 신임 받았던 위치에 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술관원은 왕을 음해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 그들이 어떤 술의 독을 타서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 가운데에서 먼저 그 어떤 음료, 술이라든지 왕이 마실 만한 그것을 먼저 시음함으로써 왕의 어떤 살해 음모를 막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신임할 만한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겠죠. 느헤미야가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신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페르시아 왕의 어떤 이 신임을 받는 자리, 특별히 자신의 본국 사람으로 세워야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피지배층이었던 지배 민족이었던 어떤 유대 민족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이 페르시아 왕이 신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 술관원의 자리에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목해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그 높은 자리, 왕에게 신임받는 자리에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임받는 그 자리에서 왕에게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 자신의 민족의 어떤 그 땅의 성벽들이 다 무너져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본국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또 그것을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차차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에게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은 후원을 하게 되어지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 느헤미야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나눌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 그 자리,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 어떤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할 만한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것이 아까 에스더, 오늘 느헤미야일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자기 자리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하찮은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스더와 느헤미야처럼 거창한 일은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 때로는 드러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준비되어지는 어떤 그 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이겠죠. 그냥 첫 번째로는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있을 것이냐,
또는 두 번째로는 불만족하면서 먼 곳, 내가 가야 할 곳, 미래의 어떤 그곳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자리를 소홀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차원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요. 또 이 자리에도 사명과 소명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준비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단순히 준비와 훈련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신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에스더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어떤 눈으로는 하찮게 보이는 상황과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들에 집중하며 오늘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기도하시며 묵상하시며 적용하시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소명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